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나와 당신, I thou, 독일어로 하면 이히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계셨었는데 제가 뭐 기도하고 뭐하고 눈을 딱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꽉 찼네요.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눈을 감아야겠어요. 네, 할렐루야. 먼저 시 한 편을 읽고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비와 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비는 rain이고요. 벌은 비입니다.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집사님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비와 벌. 처마 밑을 맴돌던 벌 한 마리가 주저앉다 말고 갑자기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왜 그랬을까? 나는 곤충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 다만 빗속에서 비 맞고 돌아다녔다고 나처럼 그 벌도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것이 걱정된다. 빗속으로 뛰어드는 벌을 보니 갑자기 옛 생각이 난다. 나도 앞뒤 가리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들고 싶다.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혼나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엄마 생각나시죠? 예, 엄마 생각나시죠? 제가 하도 어렸을 때에 우산을 갖고 다니지 않고 비만 오면은 하도 흠뻑 맞고 비를 맞고 돌아다녀서 엄마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미국에서는 어린이날이 따로 존재하지 않죠. 그만큼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국에서 어린이날이 생긴 계기는 어린이의 존엄성과 또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었죠. 즉 어린이의 인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날이 일제시대 때 생겼는데 그때 3.1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이렇게 키워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어린이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린이의 인권 보호 운동은 1925년 제네바에서 있었던 아동 복지를 위한 세계 회의, 즉 World Conference for the Well-being of Children이라고 하는 그 회의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나라에서는 어린이날을 지정하여서 지키고 있는데, 즉 통계를 보면은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어린이날을 지정하여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한, 중, 일,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에 어린이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한국, 일본, 중국은 문화적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린이날하고 한국의 어린이날하고 날짜가 같은 거 아시죠?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이 어린이날이 실제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에 유학하고 있을 때 그 다른 유학생들하고 함께 중심이 되어서 만든 날이죠. 특별히 1923년 5월 1일에 색동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어린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동양 문화권에서 어린이의 인권이 이슈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도 이 어린이라는 낱말이 등장한 것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노력 덕분이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젊은 사람을 젊은이라고 하듯이 나이가 어린 사람도 어린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서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를 널리 보급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예전에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린이를 그럼 뭐라고 불렀나요? 야인마라고 불렀나요? 모르시죠?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린이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를 정도로다가 어린이는 정말 이 존재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라는 말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린이의 어떤 인권이 향상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어린이날이 아동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제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어버이날하고 스승의 날은 인권 향상의 의미보다는 어떤 감사 또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제정된 날입니다. 옛날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군, 임금과 스승님과 그리고 부모님은 일치한다, 하나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두사부일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 아세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두목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그래서 두목님 잘 모셔라. 뭐 이런 거예요. 저도 하나 만들까 해요. 목사구일체? 이런 거 하나 만들까 싶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유교의 효사상 뭐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된 것이죠. 1956년 5월 8일 원래는 어머니 날만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들이 막 반란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아니냐. 그래서 1973년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날이라는 뜻으로 어머니, 아버지에서 한자를 따와서 어버이날 이것이 시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날의 제정이 일본의 영향이라면 어버이날의 제정은 미국의 영향입니다. 게다가 어버이날이 되면은 부모님 가슴에 뭘 달아드리죠?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그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풍습도 사실은 미국에서 온 것이죠. 100여 년 전에 어느 한 소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어느 모임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다가 그 이후에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 합니다. 이 카네이션의 꽃말은 건강을 비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부모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음 주에 아마 가슴에 이 카네이션을 실제로 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스승의 날은 상당히 자생적인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 지정한 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1965년부터 이제 정착이 됐는데 스승의 날은 언제 날짜를 택해서 스승의 날로 정한 거냐면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한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이잖아요, 스승의 날이. 5월 15일 날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세종대왕 탄신일이기도 해요. 지금 시대를 보면은 참 많은 것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인권이 없어서 특별히 어린이날을 제정하여서 인권을 외쳐야 했던 그 어린이는 현재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최상위에 있었던 부모님과 스승님의 인권은 날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린이날을 없애고 어버이날하고 스승의 날의 그 취지를 바꾸어야 할 판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위태롭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위태롭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위태롭고 부부의 관계가 위태롭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위태롭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위태롭습니다. 모든 것이 위태로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날 부모가 자식을 하루만 기억하면 됩니까? 어버이날 자식이 부모를 하루만 기억하면 됩니까? 스승의 날 제자가 스승을 하루만 기억하면 됩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 민년이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을 이 하루만 기억하면 다 끝이 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영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율법교사와 예수님 간의 대화에 의하면 구원을 얻는 길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은 사랑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구원에 가까이 살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구원에서 얼만큼 멀어져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구원에 가까운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에요. 율법교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집으로 가려고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또 벌거벗긴 채로, 그 당시에는 옷도 귀했거든요. 옷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세 종류의 사람이 그곳을 지나쳤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반 죽게 되어서 길가에 버려져 있었던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칩니다. 그냥. 결국에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것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을 보니까 강도 만난 자는 당연히 유대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를 구해 주어야 마땅합니까? 같은 유대인이 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었던 제사장 또는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줬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형제였던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는 평소에 자신들이 원수로 생각하고 사람 취급 안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관계의 위태로움을 목격을 합니다. 관계의 위태로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고 내가 레위인이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함께 그것에서 비롯된 관계를 물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연히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자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를 바라보면서 사마리아인은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능력, 상대방을 인식하는 능력, 관계를 묻는 능력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을 상실했다는 데서 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분의 마음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나는 죽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남을 믿어보고 죽고 싶어요. 학생은 그 단 한 사람이 돼 줄 수 있겠습니까? 자존감의 상실은 나 자신도 못 믿고 남도 못 믿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됩니다. 자존감을 상실하는 이유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것이 잘 되지가 않아요. 부모는 자기 자신을 높여주는 자식만 사랑을 하죠. 특별히 어느 기사를 보니까 엄마의 학대, 공부 학대에 참다 못 참아서 엄마를 죽이고 감옥에 간 학생의 글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 학생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부모입니까? 아니면 학부모입니까? 또한 여러분,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식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자식은 부모가 경제력이 없으면 부모 취급도 안 하고 그마저도 부모가 늙으면 갖다 버린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버림당한 치매노인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현대판 고려장이다. 요즘 사회를 능력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식이 사람 취급을 받고, 능력 있는 부모가 사람 취급받고, 능력 있는 스승이 사람 취급받고, 능력 있는 아내, 능력 있는 남편이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니까 요즘에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할 때 이 결혼 풍습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기준이 뭐였죠? 이뻐야 돼서 이뻐야지. 다 필요 없어요. 이쁘면 됩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뭘 보냐면 이 여자가 능력이 있는지, 나보다 능력이 있는지 그걸 본다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요즘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그것으로 평가됩니까?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예일대학교의 생화학자인 해럴드 모로위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체의 화학물질, 그러니까 생화학자니까 화학물질만 따진 거예요. 화학물질을 계산해 보니까 인간의 가치가 6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헤모글로빈 아시죠? 헤모글로빈. 그거 없으면 어지럽잖아요. 그 헤모글로빈이 그램당 285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슐린 없으면 당 떨어져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인슐린이 그램당 47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효소 트립신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36달러, 그리고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것은 12달러. 콜라겐이 많아야지 피부가 좋잖아요. 15달러, 알부민은 3달러.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읽기도 힘들어요, 아세테이트 키나제, 이것은 그램당 8,860달러나 된다 그래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있대요.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분이 인간의 체중 1g의 가치가 평균 245달러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모로위치 박사가 자신의 체중이 168파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168파운드에서 68%인 물을 빼면,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면 24,436g이 되는데 그것과 245달러를 곱하면 이것이 600만 달러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168g이 600만 달러니까 저는 200파운드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600만 달러보다 더 귀한 사람이네, 그렇죠? 여러분 좀 살 좀 찌우세요. 더 귀해지게. 네? 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살 빼라고. 여러분, 이거는 호르몬만입니다. 호르몬.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호르몬. 이걸 우리 한국 돈으로 바꾸면 거의 한 60에서 7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지컬을 따져보면은, 여러분 이 안구, 눈 하나를 구입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이게 눈이 하나에 1억이랍니다. 1억. 자, 눈이 몇 개예요? 2개니까 얼마요?
2억. 자, 신장 하나 구하는데 얼마 드시는지 아세요? 신장 하나에 3천만 원. 자, 신장은 2개니까 6천만 원. 제일 비싼 게 뭐냐면 심장입니다. heart. 심장을 하나 구하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5억이나 든대요. 5억. 간을 이식하는 데는 간을 갖다가 좀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이 든대요. 이거는 그냥 그 피지컬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 비용 빼고, 그리고 팔다리가 없어서 의족과 의수 같은 것을 끼워 넣으려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약 51억이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르몬이 한 60에서 70억, 그리고 이 피지컬한 것이 50억, 그거 합치면은 얼마예요?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좋아하는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몰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가치가 높은 거 아시죠? 더 많이 나가니까? 반면에 여러분, 인간을 물로 보면, 인간은 이 몸속에 5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그래요. 근데 5리터의 물을 갖다가 월마트 가서 사려면 한 3달러 정도 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물로 보면 안 돼요. 나와 당신, I now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철학자 마틴 부버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철학자죠. 그는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보시죠. 거기 보면은, 자, 우리가 이웃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 마틴 부버가 주장하는 거예요. 나와 그것, I, it의 관계를 가지면 그저 육신의 관계, 어떤 피지컬, 그런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서 이 상대방을 착취하는, 보잘것없는 그런 관계에 머물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의 관계, 이것은 no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쓸 때 표현을 하잖아요. you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now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런 것처럼 나와 당신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높여서 발전을 시키면 영적인 관계에 도달해서 상대방을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친교의 관계, 교제의 관계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저 나와 그것의 관계로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관계를 나와 당신의 관계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우리가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계가 위태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올바로 맺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느냐,
I, thou의 관계로 가져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가치는 거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자식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구원했듯이 우리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그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무엇으로 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왜 내 주변에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원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도대체 구원을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님, 이 가정의 달, 이 좋은 날 5월 달에 우리가 맺고 있는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문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